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순절구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그리고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또한 생각할 것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하나님의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감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참 헛되다라는 인생 무상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시간 후회되는 일들로 아쉬움을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보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간, 같은 시간대를 산다 하더라도 인간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세월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금 읽어드린 시편 90편 12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란 인간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바로 참된 지혜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곧 오심을 가리키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여전히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날의 계수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왜 서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입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말은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시편 39편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데요. 구약 830쪽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인간의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줄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엉뚱한 곳으로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은 없으십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을 다음 주 이 시간에 변함없이 맞이할 겁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불투명해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누구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시기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이끕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될 대로 되겠지, 혹은 지금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걸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확실한 근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지가 없으면 그것은 막연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미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2022년도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겪게 되는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기에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그리 녹록한 길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겪으며 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고비를 겪을 때마다 좌절과 실망보다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 험한 길을 넘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말씀은 여러분에게 희망의 소리,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맞닥뜨릴 2022년도는 그리 녹록한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2022년도도 도를 믿음으로 함께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떠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교우들과 2022년도를 함께 나가면 좋을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느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디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냐면요.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는 많은 무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왠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에서요,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26절에서도 말입니다.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뭐냐면 26절에서 작은 것도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 삶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일도 넘어가지 못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그리 큰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심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2년도는 그리 녹록한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이 매해가 녹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럴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일어날 것이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직장 일터에서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9년도에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만 하더라도 30 중반의 나이대였기 때문에 열정도 있었습니다. 겨우 8명이 되는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8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몇 안 되는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가운데 죽어간다고 아우성 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미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집도 은행에 넘어가고 사업장도 어려워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정말 이 미국이 혼란이었습니다. 당시 담임사역 초년생이었으니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내용을 듣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그 의미가. 만약에 지금 저보고 그때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누군가가 저 아마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서 정말 무식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해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스스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은 죽어간다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때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딴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발 누구누구 살려주십시오. 뭐 죽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폐임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몸을 비틀어가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염려하지 말라? 예, 맞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요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이 더 저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어.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저는 지금 몸을 비틀어가면서 성도들을 살려보겠다고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딱 오는데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느낀 거니까요. 큰 소리로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때 여러분 그게 응답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요. 황당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안 죽어! 안 죽어! 그 사람 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요, 보니까요, 안 죽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교회 가면, 신방 가면 막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막 다 망했다고 막, 이제 다 뺏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재미난 거는 제가 2015년도 이제 미시간으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미시간 올라오고도 몇 년 동안요, 잘 지내는 거 봤습니다. 2009년도에 4월 달에 죽겠다고 저한테 그래 얘기했는데 2017년까지 안 죽고 살아 계시더라니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 당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서류 미비자와 미리국자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서류 미비자는 구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들어올 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그걸 분류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미리국자 뭐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제가 적절하신 표현을 못 썼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 그분들은 나중에 구제 방안이 있어요. 구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미리국처럼 들어오신 분들은요, 사면이 돼도요, 구제가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왜 그때 알았냐면 이분이 신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끝내는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제가 일단은 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신분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홍해 앞에서 망연자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200만 명이 한꺼번에 바다를 건너는 거는요, 있을 수도 없고요,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200만 명이라니까요, 200만 명을 태워서 띄울 수 있는 배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의 모든 배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200만 명을 어떻게 다 태웁니까? 그리고 그 배 태워가지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못하는데 그 옛날 고대 사회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겁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유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신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신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의뢰했던 변호사님이 제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제 따라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변호사님한테 막 전화해서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막 그 시시때때로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렇게 전화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전화를 하고 막 설쳐대니까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잖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세계에서는 일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저는 뭔가를 도와드리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딱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 왜 비전문가인 당신이 그래 나서서 하냐. 그러다가 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섭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되려 큰 일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해결되셨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저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긴 하되 단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절 3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다. 그리고 그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될 거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곳에서 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요롭게 번성하며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할 거냐면 나 여호와가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하신 거예요. 하시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다 회복하고 내가 다시 다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러할지라도, 내가 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하라고요? 내게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접붙이고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요. 단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마지막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인내하며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2년도를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저 기도만 해라. 내가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리고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년 한 해를 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2022년도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그리 녹록한 한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마음 단디 잡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경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도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감사하옵는 것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께서 2022년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이 잘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